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 13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 제목 자체가 참 무겁죠. 하나님을 본받으라.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아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자녀는 그 부모를 본받으며 삽니다.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후반절 이 뒤에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을 본받음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우리가 4장 24절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어그러지고 오염되어서 원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돼요? 회복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우리 요한복음 20장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그 말은 뭐예요? 숨을 불어 넣으신다는 표현이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다고요? 성령을 받으라.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건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호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 그 CCM 찬송 중에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셨어요? 주 기도문.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누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들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건가 하면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되어 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면서 누구를 닮아가게끔 만드세요? 하나님을 닮아가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과 의지와 그리고 지식이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예,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흔히 포유류라고 말을 합니다. 예, 새끼를 낳으니까. 그런데 포유류 중에 가장 약한 게 사람이에요. 사람만큼 약한 포유류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 겉옷을 입지 않으면 겨울에 못 견딥니다. 다 얼어 죽어요. 짐승은 겨울이 돼도 다 삽니다. 사람이 키우는 강아지들만 옷을 입히지 어떤 짐승도 옷 입히지 않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입혀준 가죽옷 입고 한겨울 잘 납니다. 그리고 포유류들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사람은 이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그러잖아요. 만물의 영장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어떤 동물도 바다 위에 다리를 못 놔요. 이 땅에 어떤 동물도 하늘 위를 저 무거운 저 철로 만든 그 비행기를 날릴 수 있는 어떤 짐승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뭐예요? 이렇게 과학 문명을 발달시킨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죄 때문에 그 과학력이 발달하면 발수록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자꾸 그 범죄함을 드러내는 것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을 회복하는 것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모든 직분을 예수님이 가지셨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들도 그 삼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가족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그러면서 왕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면서 왕은 우리 새벽에 신명기 17장 했잖아요. 세 가지를 두지 말라 그러셨어요. 뭐예요? 말을 많이 가지려고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너를 위해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리고 뭘 한 가지 하라 그랬어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 율법책을 등사하여 일평생 옆에 두고 금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라. 그게 이스라엘의 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통치를 하는 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 가정을 맡기셨고 우리 교회를 맡기셨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맡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다스려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다스려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 맡기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데 사도 베드로는 그 성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베드로후서 1장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베드로후서 1장 3절.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본받는가?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1장 3절에서 11절. 우리 천천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여기 보면 무슨 성품이요?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데 그 신성한 성품을 본받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대로 공유해 주신 공유적인 속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인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 우리에게도 주신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닮아가면서 누구를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신 만큼 아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하나님을 잘 드러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누굴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가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냐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참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를 본받으라. 쉽지 않죠,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러시면서 너희들이 다른 이들의 본이 되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의 본이 되고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의 본이 되고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본이 되어지는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심이라. 아멘. 옛날 성경에는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저는 그 표현이 더 좋아요.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전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광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광고 모델로 삼으셨다니까요. 광고 모델이 됐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지 관리를 잘해야 돼요. 참 재밌더라고요. 광고 모델을 하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타 회사 광고는 못합니다. 타 회사 음식은 못 먹어요. 뒤로 몰래 먹어야 돼. 앞으로 못 먹습니다. 그것도 걸린대요. 참 재밌는 세상.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우리를 광고 모델로 세우셨으면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라도 좀 보여야 광고주가 우리 광고주께서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대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데 그 아름다운 신의 성품이 5절부터 나와요. 베드로서 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외에 사랑을 더하라.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처음에 뭘 이야기하세요? 처음에 뭘 얘기하세요? 믿음. 믿음으로 시작하셔서 무엇으로 끝내십니까? 사랑.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믿음과 사랑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믿음에 뭘 더하래요? 덕을 더하라. 이 덕스러움을 더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덕스러운 사람이 되라 그러세요. 맹자 아니면 공자나 노자가 말하는 덕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말하는 덕이나 도덕이나 윤리 그런 것도 하나님의 크신 성품 안에서는 그것도 다 포함이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도덕과 윤리를 벗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미국의 칼빈 대학교 신학교 교수님 총장했던 리처드 마우라고 하시는 교수님이 쓴 책이 있어요. 조금 한 200페이지가 안 되고 얇은 책인데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무례한 기독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예의 범절이 없는 무례함이 너무나도 안타까움이다. 그렇게 가장 그 제목부터가 딱 강렬하잖아요. 제가 그 제목 때문에 좋아서 샀었거든요. 그 책을. 무례한 기독교.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의를 지키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무례하면 안 된다니까요. 왜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일 수도 있다니까요.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는 건 너무나도 무례한 거예요. 왜요? 오늘 오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즉이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죽게 하듯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덕스러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을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 일은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생활의 분명한 뭐라 그래야 될까요?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해서만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고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생활도 뭐 해야 돼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 그 우상의 재물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주님 뭐라 그러세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사랑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적어도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도덕적으로 탁월함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덕스러우심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덕스러운 사람이 돼야지 공자, 노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성품에는 일부분 포함이 돼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덕스러움을 세우라 그러시고 덕에 뭘 더하라 그러세요? 지식을 더하라. 덕스러움에 지식을 더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덕스러움을 세워준다고 해서 그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내 신앙까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가면서 내 지식도 이렇게 자라야 돼요. 지식이 아름답게 자라야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배려해 줄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올바르게 덕을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의 덕의 지식의 뭐예요? 그 다음이 지식의 절제를. 지식에다가 절제를 더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왜요? 오늘날은 무절제한 시대. 마치 사사기 시대와 같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날은 바로 그런 시대. 절제가 없어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 시대.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을이 됐습니다. 추수의 계절이 됐어요. 운전하면서 가다 보니까 벼가 돈에 그냥 황금빛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자, 벼가 그렇게 황금빛을 이루는데 한순간에 이루어지죠? 오늘 유초등부 예배가 끝나고 간식을 사러 갔는데 1등 마트에다 주차를 했어요, 제가. 주차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한 번 했다가 이렇게 되고 딱 주차하니까 우리 김보승이가 저를 보더니 와, 목사님 운전 잘하시네요. 저도 운전 그렇게 잘하고 싶어요. 그러길래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너도 43살 되면 할 수 있다. 20몇 년만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렇게 잘하는데 20몇 년 필요한 거예요. 저 벼 이삭이 저렇게 황금 물결을 이루는 데는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떠한 시간 없이 갑자기 뭔가 열매가 확 떨어지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성령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누구를 바쳐요? 이삭을 바쳐요. 이삭.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 오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스리시고 타이르시고 어르고 달래가면서 가르쳐서 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의 아들을 낳게도 하시고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것을 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만큼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게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시간이 필요해요. 반드시 그 시간이라는 그 세월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실 거예요. 절제의 열매도 맺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 갈 때 우리는 아름다움이 맺혀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절제에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 그랬어요. 그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함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경건의 훈련을 위해 필요한 것이 인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한 군데만 볼까요? 야고보서 1장 한 군데만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4절까지 읽겠습니다. 2절,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걸 온전하게 기뻐해라. 그 여러 가지 시험 당함을 통해서 그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내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기억하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무슨 열매를 맺고 계시는구나? 인내의 열매를 맺고 계시는구나. 이 안에 아름다운 인내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구나. 쉽지 않습니다. 네.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그 인내 열매를 만들어내신다고요. 우리 문덕화 성도님이 아까 점심 먹는데 우리 김사라 집사님을 그렇게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영종도에 와서 정말로 사람이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면서 인내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시는데 오래 걸립니다. 한 번에 바뀌지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한 번에 뭔가 확 바뀌어지고 뭔가 한 번에 하늘에서 딱 떨어지고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내를 잘 못해요.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인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인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끔 만드세요. 그래서 사랑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게 뭐예요? 고린도서 13장에 오래 참고. 오래 참고예요. 오래 참고. 왜냐하면 사람만큼 안 변하는 사람도 없어요. 참 안 변해. 그래서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인내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경건함을 이루어가게 하시면서 그 경건 위에 뭘 더하래요? 형제 우애를 더하라. 왜요? 경건하다가 형제 우애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형제 우애를 더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거기에 사랑을 더하라. 거기에 사랑을 더하라.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베드로후서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요. 아멘. 이런 게 너희들에게 흡족하게 있어서 게으르지 말고 이런 일에 뭐 하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일에 별수 힘쓰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일은 별로 표가 안 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한 번에 결과물이 빵 떨어진다던가 뭔가 이렇게 성취되는 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야. 사람의 성품의 변화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티도 잘 안 나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사람들에게 별로 메리트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뭘 많이 집중하냐면 뭔가 단기간에 열매를 맺고 성과를 이뤄내는 일을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는 집중하지를 못하고 자꾸 그런 것에만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 생활을 분명히 오래 했고 교회에서 일도 많이 한 것 같은데 나는 변화가 없는 것 같다. 내가 예수를 믿고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별로 그렇게 변한 건 없는 것 같고 예수님을 닮은 것도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다 보면 우리들에게 회의감이 찾아오게 된다고요. 내가 뭐 했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오늘 본문 1장 한번 볼까요? 1장 4절과 5절입니다. 1장 4절과 5절.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 뭐라 그러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걸 위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신분적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신분적으로 거룩하게 하신 우리를 이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태적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가 함께 이루어져 가면서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숙하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걸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뭐 하셔야 돼요?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본받기 위해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왜? 예수가 우리의 모델이에요. 저희 큰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학예 발표회를 한대요. 학예 발표회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발표회 하는데 걸그룹 춤을 춘대. 저는 제가 고지식해서 그런지 자꾸 학교에서 그런 거 할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맨날 그러는데 저번에는 추석이라고 제사 음식을 뭐 애들 지점토 같은 걸로 만든다 그러길래 제가 그 전주에 너는 학교 가면 꼭 그래라 그런 거 만든다 그러면 우리 아빠가 목사님인데요 이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진짜 선생님한테 그랬더니 그럼 너는 다른 걸 만들어라 그러더래요. 분명히 그 담임 선생님이 교회 다니시거든요. 근데 그걸 만들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뭐 걸그룹 춤을 추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그날부터 집에 와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을 틀어놓고 이러고 있고 그냥 그걸 수십 번을 보고 여기 와가지고 또 주말에 여기 와서 이걸 또 이러고 수십 번을 하고 있고 수백 번은 본 것 같아 걔가 그거를. 왜 볼까요? 본 받으려고. 그거 본 받으려고. 본 받아서 그 조금이라도 모션이 조금이라도 비슷해 보이려고. 네. 그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 눈에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우리의 눈에 변화가 일어나서 눈이 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치 다메섹도선에서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가 안수했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새로운 걸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서 우리가 세상을 옳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진짜 아름다움이고 뭐가 진짜 아름다움이 아닌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의 성품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보게 되었다면 그걸 뭐 하고 싶으냐면 담고 싶은 거예요. 담고 싶다니까. 저희 남자 아이들은 안 그런데 딸이 둘이잖아요. 큰 놈은 하영이보다 쬐끔 어릴 때 4살 때 뭘 보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할머니 방에 들어가서 지 혼자 가위 가지고 지 머리를 쳐파먹어서 여기 지 파먹은 머리를 해놓고 그게 아름다운 줄 알아. 저희 넷째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연지곤질 발라놓고서 이렇게 시커멓게 칠해놓고 이쁘대. 왜? 부모가 해본 게 이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 본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이 정말로 내게 아름답게 여겨지면 그걸 본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방하는 거예요. 모방. 카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카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해보는 거예요. 따라해보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본받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우리들 보면서 뭐 하라고 그래요? 본받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여줄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보여줄 수 있어야죠. 그럴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걸 본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5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무엇 가운데?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셨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 너희들은 그러니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본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뭐 해야 돼요? 사랑 가운데 행하며,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뭐라 그랬다고요? 자발적 고난의 은사. 그걸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다고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 사랑을 날마다 보고 그 사랑을 날마다 본받으며 그 사랑을 날마다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섬겨주는 일 참 중요합니다. 서울역에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가끔 들을 때가 있거든요. 지인들 중에 있으셔서 뭔가 이렇게 사발면을 주든가 아니면 빵을 주든가 그럴 때 보면 그분들에게 그걸 나눠줄 때 때로는 어떤 분들은 기분 나빠하는 분이 계신데, 우리 생각엔 어때요? 우리가 도와주는 거니까 도와주면 도움을 받는 사람은 감사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도와줄 때도 그 태도가 참 중요해요. 도움을 받는 분이 기분이 상하지 않게 도와주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그전에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많이 안 했었는데, 도움을 받는 사람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뭔가가 좀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게 고마움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도 정말 신중하고 조심히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의 기분을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바로 위에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어떻게 하며? 친절하게 하며. 이게 중요합니다.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는데 불쌍히 여기기 전에 먼저 뭐 하라고요? 친절하게. 긍휼히 여기되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그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사랑 가운데 행하라. 어떻게 사랑 가운데 행합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잘 설명하죠.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기 위해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1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우리가 이걸 뭐 하는 거라고요? 본받아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이렇게 서술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사랑은 이런 거야 하고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걸 풀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의 계명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예레미야래죠. 예루살렘 교회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을 뭐 했다 그랬어요? 칭송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요?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의 사랑을 보고 칭송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들도 좀 그런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칭송할 수 있는 교회. 우리를 칭송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그 사랑을 칭송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물으셨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기사에서 읽었던 교회예요. 그 교회 이름을 써놨는데 잊어버렸어요. 지방의 어떤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규모가 조금 있는 교회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교회 1층에 마트가 있어요. 특이하게. 혹시 그 교회를 아십니까? 지방이 어디 지방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교회는 교회 재정의 절반을 선교했습니다. 무조건 50%는 선교예요. 그리고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교회 1층에 마트를 차려놓고 그 마트는 무상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 재정으로 그걸 다 운영해요. 그걸 제가 봤던 교회였는데 이름을 까먹었어요. 아, 나도 나중에 저런 교회를 그러면서 생각했었는데 정말 아름다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 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 2절에 뭐라 그러세요?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모아서 버리사.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버리셨다니까요. 그 사랑을 본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흔히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내리사랑이라는 표현으로 쓰잖아요. 밑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내 자녀 아니면 내 밑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 그 존재들을 위해서 나를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걸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끔 사람 간의 사랑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 친구의 사랑, 그리고 부모 자식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헬라어에서는 그 사랑을 4가지로 설명하거든요. 그 사랑 4가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성품적으로 들어있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뭐 하라는 거예요? 본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런 사랑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랑을 본받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런 사랑이 사라져가는 시대. 그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뭐 해야 돼요? 그런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그런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일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이게 아멘이 잘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나를 버리고 서로 사랑하라. 3, 9, 26. 그래도 눈을 흘기지 마시고 눈을 흘기지 마시고 덕스러움을 가지고 배려해 주면서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셨지 세상을 본받으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우리 한 군데만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라고 우리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누구를 본받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모델로 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누구의 사랑을 본받은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사랑을 날마다 바라보시면서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들이 이 땅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심수봉 자매님이 뭐라고 노래하셨다고요? 사랑받게 난 그 주님의 사랑받게 나는 정말 모르는 사람이 되셔서 사랑받고 사랑 주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요한일서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